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미움을 받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심부름을 보냈냐면 예수님께 이걸 물어봐라. 19절을 보게 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풀기 힘든 그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는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아마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시험에 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을 알았는데 자기 생각보다 이 일이 늦어진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혹시 가짜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먼 미래에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보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맞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나름의 관점들이 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기 나름의 기대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마다 갖고 있는 그 관점, 저마다 갖고 있는 그 기대가 너무 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걸 들어주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는 이미 족하다. 이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기대,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내려놓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의 관점, 자기의 기대가 너무나 지나치게 커서 거기에만 이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 앞에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굉장히 급진적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받게 되고 다 벌받게 되고 이제 금방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다 소멸되고 죄인들은 다 벌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것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죄인들을 막 멸하시고 벌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너무나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자기의 기대, 자기의 관점이 너무나 강하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고집, 내가 갖고 있는 관점,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대,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가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사람들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그렇게 사사건건 다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사람들이 일조했느냐?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점, 종교적인 전통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종교 전통과 다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신주단지처럼 너무나 귀한 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하는 종교 전통, 이 종교 전통을 예수님께서 자꾸 비판하시니까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극이에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주변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나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나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에 붙들려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듣고 감사하대요. 저는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참 은혜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 말을, 제가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근데 그 원고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라고 할 때, 다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에 붙들려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다 자기의 고집에 붙들려서, 관점에 붙들려서 읽고 듣는구나. 그러니까 써져 있지도 않은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지도 않은 말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점이 저절로 생기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관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점,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믿는 사람,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도 이러한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늘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시면서 겸손히 무릎 꿇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